민족의 큰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명절에 더욱 적적하고 힘겨운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 부탁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주시고 또 기쁘고 행복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돌보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강정민은 평상시에도 자지만 오늘은 아주 깊이 잠들었는데 저희 집안이 지금 다 그래요. 어저께 밤에 네 가족이 동시에 다 감기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깨가지고 그냥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고 하면서 그래서 독감인 줄 알았어요. 독감이면 어떻게 큰일 났다 오늘 애기들도 오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막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카톡을 올렸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이벤트 목사님 마음이 떠나신 것 같아요. 예. 혹시 톡방 나가셨어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넷이 다 상태가 좀 안 좋고 약간 비몽사몽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런 상황이라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야고보서 계속 강해하는 중입니다. 평소에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좀 도덕적인 그런 설교, 또 그런 권면, 그 다음에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력하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단언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또 권면하고 실천해야 된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야고보서 설교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내가 평상시에 하는 설교인데 왜 힘들게 느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야기뿐이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딜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설교를 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저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cm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렇게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아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추악하고 참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름다울 때도 있고 참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유럽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한 1000년 정도 지속되어 있던 중세시대가 있죠. 이 중세시대는 우리가 암흑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암흑의 시대냐. 페스트 같은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슬람교 쪽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종교인 마음대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시대였죠. 이런 시대는 필연적으로 천국 파리를 하게 됩니다. 너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곧 죽어서 천국 가면 반드시 보상 받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참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당한 압제와 탄압 또 착취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천국파를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14세기부터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 또 문화혁신운동 이렇게 말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착취당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과학기술까지 발달을 하면서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다. 이런 정신들을, 이런 생각들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도 이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기독교 개혁운동이 맞는데 그런 동력을 갖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18세기에 이르러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사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유주의는 18세기에 유행했던 그런 정신인데요. 인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확신, 또 인간 이성에 대한 자신감,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보는 어떤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은 대단해, 인간의 이성은 항상 옳은 것만 선택할 거야, 인간의 이성이 못하는 건 없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감을 넣어주면서 인간이 대단한 가치, 세계의 중심, 이런 가치들을 계속 같이 공유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뢰와 자신감, 또 긍정적인 관점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뭐냐면은 바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에요. 니네 그렇게 인간 이성이 이렇게 대단하다며, 니네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완벽하고 신뢰할 만하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번이나 되는 이런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게 과연 니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이성이냐? 이런 비웃음들이 들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 940만 명이 죽었어요. 또 2,300만 명이 부상당했고요. 그래서 총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한 사람이 3,300만 명이에요. 민간인 거기에 1,900만 명이 생겼습니다. 2차 대전은요, 군인이 1,8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2,9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망자만. 2차 대전에는 오히려 민간인들이 군인들이 2배가 더 죽었어요. 이런 말은 뭡니까? 이게 뭐 민간인 학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 홀로코스트, 유대인에 대한 학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과연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신뢰할 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하고 옳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길과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는 몰락합니다. 자유주의는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났고 몰락 정도가 아니라 폭망을 하게 되죠.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도 자취를 감추었고요. 좀 우울한 분위기로 돌아서게 됐고 또 사회 중심으로 보수화되었습니다. 신학도 그때부터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은 본인들이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정통주의 보수신학이 다시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 기독교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신학이 바로 신정통주의 보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그렇게 그 신정통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최악의 참사는 역시 전쟁을 꼽을 수가 있죠. 근데 전쟁이라는 게 자유주의 이후에만 있었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인류 역사를 총 3,500년 정도로 잡는다면요,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은 286년 정도라고 합니다. 유엔 창설 이후로는요, 오직 2주 동안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이 인류는 계속 전쟁. 그 참혹한 일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도 터키, 소말리아, 와지리스탄, 또 멕시코에서는 마약을 둘러싸는 그런 분쟁이 있고요. 리비아, 예멘, 이집트의 시나이, 또 수단, 남수단, 우크라이나 등등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전쟁, 또 내전, 분쟁, 테러와 폭력 사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분쟁들이 이런 데서 벌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1세기 유럽 사회, 미국 사회에도 이런 테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좁은 땅덩어리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 방화, 폭력, 강간, 절도, 강도, 추행 이런 뉴스들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죠. 도저히 뭐 이게 인간이 저지른 일이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런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같이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분쟁들이 있죠. 네? 뭐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다투기도 하게 되고 이런 수없이 많은 그런 분쟁들, 또 갈등들, 반목들, 대결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황홀하기보다는 참혹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참 이런 암울한 이야기만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을 비롯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연일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성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가 어떤 한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일상적에서 벌어지는 그런 폭력 사태를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과 성과 지위와 권력과 인기와 자기 자랑 등등등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부리는 그런 탐욕들 때문에 이 세상이 아뷰관의 지옥처럼 된 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서의 관점에서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범죄는 바로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도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권력과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자기도 동생처럼 하나님께 선택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탐욕들, 사랑받고 싶은 탐욕들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탐욕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랑과 희생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러나 불행히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그 모범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될까?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될까? 다들 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은 아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헛된 죽음을 죽고 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 몸 던져가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 결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픈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탐욕의 세상인데요. 경향신문을 보다가 거기는 재미있는 한 기사를 봤습니다. 반다나 시바 반다나 시바라는 발음을 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양자역학 박사래요. 양자역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생태 운동을 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스트, 생태 여성주의자인데요. 이분이 인터뷰 기사가 올라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추악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틀러와 손잡고 돈 벌던 기업들이 농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주머니까지 완전히 탈탈 털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들을 고안해내고서 그런 것들 가서 이게 제일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걸 사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이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몬산토라고 해서 아마 이름은 다 한두 번씩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악명 높은 자국적 농업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 기후 관련 회사를 하나 사서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후, 토양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당신이 하는 땅은 이러이러한 토양이 있는 이런 땅이니까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가 만드는, 자기네가 생산한 그런 농약과 뭐 그런 비료와 이런 것들을 사라고 그렇게 상수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데이터로 기기를 만들고 이것을 쓰라고 권하지만 속셈은 자기들이 만드는 제초제, 또 자기들이 만드는 농기계를 쓰라고 하는 그런 상술일 뿐이라는 거죠. 이 몬산토는 사실은 근데 그 데이터가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것들은 그냥 그 땅을 토양으로만 볼 뿐이지 생명이나 흙, 미생물들의 어떤 그런 세계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그 관점에만 초점 맞추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 이것도 기업의 이윤을 위한 거래일 뿐이다라고 아주 평가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뭐 우버 택시를 타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버 그러면 뭐 현대의 어떤 네트워크의 최첨단에 있는 그런 뭐 교통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반다나 시바라고 하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운전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지털 거래로 그냥 자기 자리에 책상에 앉아있는, 그래서 디지털 거래에도 수수료만 챙기는 그 기업이 최종 이익을 다 챙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회의 문명 이런 것도 보면은, 야, 우리는 뭐 현대 문명 막 이렇게 하고 뭐 난 대단해. 예를 들면은 뭐 갤럭시 노트 9 이걸 갖고 있는 당신은 상당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물건을 소비하라고 우리들을 꼬드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요. 예, 또 사람들이 그런 불평등한 경제 구조 때문에 항의를 하게 되자 이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갈라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종교나 인종, 성별 등의 차이를 부추겨가지고 분열집동을 하고 문화 전쟁을,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종종 인종이나 종교, 민족 문제 분쟁 때문에 가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탐욕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산토라고 하는 기업을 얘기했지만, 사실 그 기업이나 뭐 카드 거래를 하는 그런 뭐 금융 기업이나 뭐 카드사뿐만이 이야기겠습니까? 다들 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를 코카콜라 회사가 돈을 댔답니다. 그 코카콜라에도 돈을 대는 조건을 하나 달았다는 거죠. 영화가 1초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29장의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코카콜라를 넣어달라, 뭐 이런 계약을 하고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영화가 쫙 돌아가는데 누가 코카콜라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도 인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 눈은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서 그 29장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그걸 봤는데, 그 영화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갈증을 느끼면서 코카콜라를 먹이면서 찾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뭐 인간의 심리라든가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나 생체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적용하면서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 뭐 그들은 그렇게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에 그렇게 열정적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전에 교육자회의에 가서 우리 지방 여성교회장이 보고한 내용을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감리교 여성교회 회원들 약 500명에서 700명이 매주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라는 이 모양일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왜 절망적인 일들이 더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정치인들, 특히 탐욕스러운 정치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계속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언론의 보도 행태도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보려고 하면서 막 하는 문제들도 생기고요. 또 뉴스를 보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역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의 탐욕을 추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자기의 쾌락을 누리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 민족은 분단되어 있고 여전히 이 민족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정치인들은 더욱더 철면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 기도가 여전히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탐욕을 따르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바로 그런 증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통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히 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여전히 물질만든 자본주의의 승리를 비는 그런 기도, 기독교라는 종교와 그 종교 기관의 산하단체인 교회가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 타종교는 다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북한 세습 체제에 멸망하고 남한 자본주의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해달라는 그런 승리를 위한 기도, 종교를 팔아먹는 지도자들이지만 그래도 목사대라고 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비는 기도, 목사들의 건승, 또 아니면은 자기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 승진과 안진영을 비는 그런 기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나가서 부르짖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다 자기 탐욕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모습의 탐욕이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겠지. 야고보서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탐욕을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평화가 기도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회개와 반성, 성찰로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첫 설교를 회개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정말 탐욕을 거부하고 있고 탐욕의 유혹에 무너졌던 그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회개로 시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내가 얼마나 추락하게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지.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뀔 때 우리는 삶이 변하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한 시바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라, 가치관을 바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독점, 나만 소유하고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죠. 여기서는 뭐 여성주의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빼고요. 자,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고 나이 든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공유 경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몬산토같이 온갖 데이터 같은 걸 다 독점하면서 물건 팔아먹으면서 그 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경제가 아니라 이렇게 먹는 음식 요리하고 아픈 아이 돌보고 늙은 부모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유 경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 경제는 공감하는 자비로운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탐욕으로 구하기를 포기하고 자비를 구하는 평화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돌봄과 보살핌의 기도야말로 응답받을 수 있는, 또 구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가족 만나서 행복하고 즐겁고 교제를 나누고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행복한 명절이 아니라 탐욕의 명절이 되는 때 우리는 명절이 지겹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 됩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로 모인 명절은 정말 피가 튀기는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특히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편안하게 앉아 음식 먹고 차 대접받고 그런 것도 그 명절을 지긋지긋한 명절을 만들겠죠. 야, 누구 집 애는 어떻고 어떤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아직 결혼도 못했냐, 너는 왜 아직 대학도 못 갔냐, 너는 왜 아직 취직도 못하고, 예? 또 너는 왜 아직 애를 안 갖니, 너는 왜 이렇게 돈벌이가 시원찮니, 너는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한 게 아무것도 없니, 이런 비교도 결국은 탐욕에서 오는 거죠. 예? 누군가는 그 말로 상처를 입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탐욕의 명절이 아니라 돌봄과 보살핌이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긋지긋한 명절이 아니라 행복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봄과 보살핌이 있다면요, 또 섬김이 있다면 그게 매일매일 명절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일매일 명절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싸움과 분쟁을 평화로 바꾸는 것은 회개로 시작하는 기도이고 돌봄과 보살핌, 공유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천하라는 야고보서의 강력한 권면을 마음 깊숙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된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성령의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